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로 보람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람다운 사람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아멘.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성공적이고 승리하며 사는,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이 가르치는 선지자 생도들, 신학생들, 그 당시 신학생들, 선지자가 되려고 공부하는 학생들. 여기서 이제 엘리야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와 신학생 성도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유형입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나오고 신학생 성도들이 나오는데, 오늘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는 하나님이 살아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목표를 뒀어요. 목표를 사랑에 뒀어요. 신앙의 목표를 사랑에 뒀어요.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제 유다와 엘리야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의 선지자지만 하여튼 엘리야, 이제 이스라엘에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의 이제 선지자인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오늘날 교회다. 아멘. 예. 오늘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날은 이 교회로 바뀐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거든요. 에클레시아 원어가 우리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 모일회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했지만 원어는 에클레시아예요. 한번 해보세요. 에클레시아. 이것은 지명해서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제 자기 아들로 만드시려고 한 사람들, 그런 예정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래요. 뽕나무에 올라가 삭개오를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예수님의 부름 받고 삭개오가 그 말이니까 얼른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 부름 받는 거예요. 불러냈다. 한 사람만 불러서.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하고 뭘로 불러내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미리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척하신 자들, 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에요. 아멘. 그러면 딴 사람들은 뭐냐? 그거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세상에 사탄에 의해서 그 영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태어나서 그것을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 그것이 이제 요한의 자녀. 거기에 이제 대표로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뭘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여기 엘리야는 사랑의 목표를 둔 사람이에요. 엘리사.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으로 사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약해가지고 불안하니까 이웃 나라는 왕들이 있어가지고 군대 만들어서 다 지키고 그러죠. 주는데 자기들이 왕이 없어. 하나님이 친히 왕 노릇인데 그건 불안해요. 그래가지고 왕을 구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우고 왕을 세우니까 왕에게 필요한 군대도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왕 노릇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인처럼 사람이 왕 노릇 보이는 사람이 힘센 보이는 왕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래서 왕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왕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왕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은데 그런 왕이 드물거든.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심판해서 쫓아버리고, 아멘.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왕 심판받아 다 왕에서 쫓아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 마귀가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지금 그걸 성령이 모셔서 책망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성령님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예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 시험할 때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나를 경배해봐라. 그러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아담의 잘못으로 다 마귀가 아담이 가져야 할 권세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천하 영광을 다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40일 금식할 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저러기만 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그냥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작심한 듯 그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할 때 광야 40일 금식 수할 때 그때 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느니라 또 말씀으로 이기고 깨끗하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세상 임금을 쫓아버리고 예수님이 다 왕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대체 신학이 아니 대체 신학이 아니고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고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이 됐다. 그게 아니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도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는 이스라엘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로마서 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어느 때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믿음에 의하여 의로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거다. 그 증거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 그때부터 할례를 주게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하여 의로워지니까 그 증거로 하나님 할례를 줬다. 아멘. 그 할례를 살에 몸에 주는 거예요.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몸까지 이 죽을 몸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의를 믿음의 의를 이룬 것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야 믿음의 의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의롭지 않은 사람을 믿으니까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마귀가 항상 불만하고 불평했대. 원망하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으세요? 죄인인데 어떻게 믿었다고 의롭다고 해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믿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야 마귀가 그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도 믿는 자를 의롭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마귀가 항상 불평했는데 이게 진짜구나. 그게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도 오르시고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도 맞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게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 이방인이 믿으니까 이스라엘이 되고, 그죠? 유대인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어야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연히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성경을 잘못해서 그렇게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 그렇게 막 무조건 버림받은 것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육신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예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거기서 구분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이스마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아브라함이 거룩하지 못하고,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기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줘가지고 낳게 했어요. 처비하듯.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 14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 후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만큼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조금, 그죠? 야, 진짜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로우면요, 야, 나에게 한 여자만 있는 거야. 그때 그런 말을 하냐? 그랬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냥 은거슬쩍 다시 핑계로 14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일어났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태어난 이스마엘이 14살 때 할례를 받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의 변화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할례표를 남자의 표피 상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력적인 문제. 아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룬 구원이다.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시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육체와 정과 욕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러니까 우리 죄인을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되셔가지고 죽어서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시니까 예수님이 실체가 없잖아요. 아멘.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옛사람이 없어요. 저 그 옛날이죠. 어제 일들이 여러분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게 예수 안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들어있어요 지금. 어제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은 죄가 과거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요. 아멘.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야 과거인데 과거. 이거 정신적으로 치료한다고 말이에요. 별별 수단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이 담백히 해결하지. 옛사람 죽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간의 머리로 그런 건 발견해가지고 말이야 심리치료니 한계가 있어 되질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의인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을 때요 자기 옷을 둘러 찢어버려요. 이야 이게 진짜구나. 따라서 예수님을 똑바로 믿자.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 안에는 지식과 모든 지혜가
충만하대요. 골로새 2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석학이 그렇게 지혜가 많은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이야, 예수님 안에 다 있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한물 얻으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쉽다, 간단하다. 할렐루야. 세상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렵잖아요, 그죠? 알면 알수록 더 많고, 그죠? 나중에 엄두가 안 나게, 그만두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가 최고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고 사는 것 지혜를 보니까는, 야, 저 사람은 진짜 배운 사람 같아. 처음 보는 사람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 지혜롭게 하고 모든 사람의 덕이 있게 하고, 야, 정말 예를 들면 그렇게 너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왕 열왕기하 2장에 제목도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제목을 잡자면 124 같이 되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24를 본받자. 124가 되자. 124처럼 되자. 그러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124는요,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올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저런 사랑할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다른 소원이 없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 나라를 건져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와라 1장에는요 아합왕이 죽은 후에 그리고 시작을 해요. 아합왕이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인 여인을 데려다 놓고 왕으로 삼고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말해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인 백성을 위해 기도하더라고. 그냥 뭐 주야로 그냥 잠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결국은 바빌론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오늘 선지자 생도들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 베델에 있고 여리고에 있고 이제 그렇게 나오죠, 그죠? 베델에 선지자 생도들이 있고, 회리바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골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세 군데의 선지자 학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베델 신학교, 할렐루야. 여리고 신학교, 요단 신학교. 아멘. 그러면서 엘리야가 여호와께서 나를 하늘로 회리바람으로 불러가신대.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다 짊어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부탁한다. 이제 그런 고별 인사를 하려고 베델로 또 여리고로 유단으로. 근데 선지자 성도들이 회리 바라보고 나를 하는 데로 가선다고 해도 그게 신비한 것만 신기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 얘기 엘리야는 마음이 얼마나 비장하겠어요. 사랑하는 선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배운 대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고 짐을 짊어지고 중보기도 하고 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오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바람으로 데려가십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야 바람으로 공중, 야 하늘로 바람으로 하늘로 데려가신대 산 사람을. 그렇게 인사가 고별 인사를 끝나고 마치면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없으면 이제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나 염려, 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걱정하는 이런 마음은 전혀 없고 바람으로 하늘로 틀로 올라가신다니까 그게 신기해가지고 뭐 끝나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말해요. 야 그게 진짜인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면 또 올라가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것으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신학교 때마다 엘리야가 따라가는데 엘리사에게 당신의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간다는데 그거 들으셨어요? 그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데 관심 없거든. 가면은 이 백성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을 지키시던 분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인데 데려가시면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도 엘리야 우리 선생님이 못하신 거라는 가시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목적이 그죠? 네 소원이 뭐냐? 선생님의 영감에 갑절을 주셨어. 선생님은 하지만 난 몰라가지고 더 못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시는 영감에 갑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지. 내가 감당하지. 그래서 세 번이나 그러잖아요. 세 군데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딴 데 관심이 없어. 당신의 선생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리고 또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시험해 보느라고 그런 거죠. 엘리사에게 엘리사 내가 하면은 네가 내 대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받은 은혜를 네가 받도록 강구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 능력을 네가 다 받아야 된다. 알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죠? 길갈에서부터 출발하는데 길갈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이제 회리 바람으로 올라가시는데 바람으로 올라가는데 내가 다 신학교 다녀서 골벌 인사해야 되니까 넌 여기 머물러라 슬쩍 그러는 거예요. 넌 여기 남아 있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사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베델에 가서도 그죠? 너는 여기 머물라. 여리고서 가서도 머물라. 할렐루야. 요단 시내께 가서도 여기 머물라 또 그래요. 아닙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가서 그때 네 소원이 뭐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그것이 소원입니다. 당신이 이 백성을 사랑해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그 능력을 나한테 갑절 주십시오. 선지자 생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회리바람으로 데리고 가신다니까. 이야, 신기해가지고 굉장하겠네. 내가 그거 꼭 봐야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이 숨겨서 감추고 계시다 그런 말을 해요. 그거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 악한 마귀가 핍박을 한다. 손도 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감춰뒀대. 우리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는 반드시 죽여서 하늘에 앉혀져서 하늘 것을 찾도록 해야 된다.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 아멘. 육신적인 이 세상 만사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멘. 여기도 종류가 그러게 그래요. 두 종류. 엘리사 같은 유형이 있고, 선지자 생도들 중에 할렐루야. 우리 명심해서 오늘 여기 신앙은요, 길갈의 신앙이 있고, 베델의 신앙, 그 다음에 여리고의 신앙, 요단 신앙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과정이에요, 과정. 길갈에서부터 출발해. 길갈은 거기가 길갈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복개를 메인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 강물이 멈췄어요. 흘러내려가던 강물이 탁 멈추더니 막 쌓였대. 물이 막 쫙 길이 난 거예요. 복개를 맨 제사장 7이 요단 강물을 발을 들여놓고 발을 들여놓으니까 요단 흐르던 강물이 쫙 멈췄어요. 내려오다가 쌓이는 거예요. 쌓여가지고 다 딴 데로 흘러나오죠. 거기는 마른 평지가 되고,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서 석회가 되고 백성들이 따라서 그 마른 땅을 다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요단강 바로 건너면은 여리고성이거든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간담이 서늘했어요. 간담이 서늘하냐고 다 죽은 자처럼. 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네. 저거 보고. 거기서도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죠, 그죠? 그거 알았으면요, 그죠? 우리도 다른 신 안 섬기고 여호와 믿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질 않아요.
이야, 그러니까 믿는 것은요 하나님 불러야 믿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택한 백성. 사도들이 이걸 알기 때문에요. 택한 백성을 귀중하게 알고 세상에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다 알았지만 특별히 택한 백성들은 이야 이거는 진짜 복이야 복.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돼. 아멘. 예수님처럼 해야 돼. 여기 있는 형제 중은 내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하는 주님의 칭찬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네. 길갈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다 말았는데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나왔는데 10번이나 하나님 원망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남자들은 다 하나님이 버려요. 그래서 40년간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게 40년이에요. 그래서 40년간 애굽의 광야를 살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못한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단을 건너자마자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길갈이야. 길갈이라 이름은 모든 수치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런 뜻인데 할례를 받아요. 길갈에 이르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낳기 때문에 거기서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줘라. 부싯돌 돌로 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가운데에는 표식으로 돌 12돌을 육지에서 가져온 12돌을 요단 강물 가운데에다가 12돌을 세워요.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돌 12돌을 또 취해서 가지고 나가요. 그거는 길갈에 세우고 육지에 있는 그런 그 돌은 또 그 요단강 가운데에 12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백성이 다 끊는 다음에 이스라엘 법궤를 맨 7제사장이 그 요단강에서 다 나와서 육지로 발을 넣는 순간에 그 흐르지 않던 물이 확 풀어져서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에 12돌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 요단강물에 잠겨져 있는 돌이 우리의 죽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12돌, 길갈에 세운 12돌이 바로 새로 거듭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돌이에요.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 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갈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그죠?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저 베델로 보내신다. 넌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 말하잖아요, 그죠? 당신의 혼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원래는 나를 따라와서
내게 나 대신 네가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소원이 있으니까 그걸 더 충동질을 하려고 그죠? 너는 오지 마. 너 머물러 힘들게 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더 그냥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길갈은 거기서 이 할례 받은 곳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 받은 시작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5장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런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니까는 의로워지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가죠. 그죠? 교회에 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오늘 여기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델. 길갈은 그죠? 할례 받고 할례 따라서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할례의 표가 살에 있는 거야. 살에. 그래서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믿음이 진짜면 예수의 죽음이 진짜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내 부활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로 내 죽음이 되니까 실제로 내 죄가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없앤 그것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죽어버리니까 실제로 내 육체가 된 것이 죽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호흡 끊어지고 끊어지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세상 공기가 다 빠져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숨이 숨졌습니다. 그러잖아. 숨 안 쉽니다. 죽은 사람은 숨 안 쉬죠. 그렇잖아요. 그 죽은 사람이 성령을 호흡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신 아파요. 내가 죽어서 호흡이 끊어져 호흡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내서 딱 사라져요. 그러면 그렇게 깨끗이 죽으면 이제는 그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으로 죽는다는 걸. 내가 죽는다고 느껴지면 그게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는다, 그게 알아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있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만 있구나. 그래, 예수의 부활하심만 있고, 딱 그거예요. 그죠? 예수의 죽으심만 있고 예수의 부활하심만, 이 다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창조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담이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 의식하는 자신이 있지 자기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을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길갈에 있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교회가 가는 거예요. 교회. 따라해 보세요. 교회 다닙시다. 교회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의 몸, 교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교회가 그렇게 예수님의 몸이니까. 아멘. 교인, 교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대대로 영원 무궁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진짜 교회가 있고 교회가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명심해야 돼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 때마다 자신이 교회인 걸 확인해야 돼요. 10명의 천사 중에 5명만 예수를 맞이해요. 절반은 못 만나요. 절반은 가짜예요. 아멘. 2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면 나와요.
명심해야 돼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베들레 왔어요. 베들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베들레 머물러라. 엘리야가 아닙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그러면 다인 줄 알아. 거기에 머물러는 베들레에 머물러면 안 된다. 길거리에서 머물러면 안 되고, 그죠? 길거리에서 베들레에 머물러도 안 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을 일치하는 사람은 절대로 머물렀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이 완전히 지켜지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과 즐거워지는 데까지 가게 된다. 베들레에 머물러라고 아니에요. 베들레 신앙은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거나 새벽 기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 안 빠지거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베들레 신앙. 근데 거기도 머물렀으면 안 된대요. 여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바라보다. 여리고로 보내느냐 너희를 머물러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을 내가 가지고 맹세한다. 절대로 나는 당신 쫓아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리고로 보내느냐. 여리고는 이제 그거예요. 7간 돌면서 여리고 무너졌잖아요. 그죠?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이런데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환상 보고 예언하고 능력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은사 능력 그게 제일인 줄 알고 보면 말이에요. 그냥 예수의 피를 주변에 뿌려야 된다고. 예수의 피 그리고 뿌리는 거래. 물론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틀린 게 아니다. 야, 예수의 피를 주변에 뿌려야 돼. 예수의 피 그리고 뿌려야 된다. 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시다의 목표를 안 두고 사랑 온전히 목숨까지 입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런 것도 복음도 잘못돼가지고 여리고에서도 너 여기 머물러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너는 이제 여기에 이제 머물러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예. 우린 요단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단의 신앙 가십시다. 요단의 신앙 요단까지 가자. 자신의 신앙을 정해보세요. 길갈 신앙인가? 길갈에 머물러 있는가? 교회를 등한히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개교회를 우리가 이 지교회를 만든 거예요. 꼭 교회 마냥 예배드리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 교회에 다 나가서 그렇지 않으면 다 교회 가까운 데 다니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수요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일 예배 속해 있으면 되고 하여튼간에 수요일 예배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돼. 따라서 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무시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 구약 시대고 달라요 지금은.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같은 성령 받았어.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내 안에서 사원 노릇하고 사원 노릇 또 뭐 알바하는데 알바 노릇도 하게 되고 다 놀랍게 하는 거예요. 기도 같은 거 바쁘다고 안 하고 그게 없는 거예요. 또 차라리 기도 못하고 그러면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돼. 굶어도. 아멘. 할렐루야. 나도 말이야 좀 걸어다니고 그러면 훨씬 좋아지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내가 차라리 걷지 못해서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사명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사실은 제도 100% 온전하게 못해도 그래도 그 하느라고 내가 운동을 하면 좀 건강해진다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에 여기만 있고 또 성경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하니까 걷는 게 그죠?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뭐 몇십 보야. 그러니까 전부도 내가 걷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작정 기도가 아니고 그냥 성령 안에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그죠? 순서가 그죠? 오늘 영혼이 잘 돼서 몸까지 변화되고 그렇게 하니까 건강 유지가 돼요. 그렇게 안 돼도 내가 건강하게 못 살지라도 내가 할 기도는 해야지. 아멘. 그래서 내가 몇 년 뭐 살아도 뭐 오래 살아요, 그죠? 조금 더 사는 건데 그것 때문에 건강은 날마다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요단의 신앙까지 여리고 그냥 능력 받고 그거 지나서 요단에 그게 뭐요? 예수님의 죽음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단에 뭐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너는 머물러라 여리고에. 아닙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맹세코 쫓아갑니다. 요단에 왔더니 그죠? 여리고 성도들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제 50명이 봤대요. 50명이 이야 선생님 잘 가세요. 언제 봐요? 하루로 가신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두 사람이 건너는 걸 50명이 이렇게 멀리서 봤더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요단강을 그냥 내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쫙 흘러지는 거예요. 50명이 보고 할렐루야. 이사야 61장에 나오죠.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선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우물로 단장함 같더라. 내가 여호와의 주시는 큰 그 구원을 기뻐하리니. 자,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하시니 신랑이 선물했으며 신부가 자기 분물로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에 의하여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임하면요 육체에는 죄가 거거든. 죄를 다 죽여버리죠. 쫓아버리죠. 그죠? 그리고 육체가 있으면은
안 되죠, 그죠? 이게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 영에 계시고 육체에 나타나야 계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나도 영에서 주님이 안 떠나니까 그런 주님 그만큼 고통스러워하시죠. 빨리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해야 예수님도 아이고 이제 내가 숨을 쉬겠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고맙다. 나를 네가 나를 자유케 하니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에 죄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하면 영 안에 계신 전 우리 사랑하시니까 떠나면 안 되거든. 그때 여기 앞에서 하나님 괴로워하시는 거죠. 답답하고 자유를 못 누리고 내가 괴롭다.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런 죄를 내가 다 느끼니 아이고 내 정말 싫어. 그래도 나는 너를 안 떠난다. 떠났다가 너는 완전히 버림을 받으니까 그걸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죠? 오늘 여기에 구원에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 하며 내 영혼이 나오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어떻게 왜 그래요?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다 없애시고 자신의 의를 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죄를 인정을 안 하셔.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실제로 죽으셔서 하니까 그때는 마이가 말을 못한다고 내가 두 번 세 번 말씀드리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의 피를 흘려서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고 왜 이렇게 만드시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대신 죽으셨네. 마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의롭고 구약시대도 다 이제 예수 믿고 믿어서 된 것이니까 여기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이 그죠? 의의 겉옷으로 더하심이 의의 겉옷이 나오잖아요. 구원의 옷이 곧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니까 이 겉옷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겉옷이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겉옷이 의미. 엘리야가 겉옷의 의미는 예수님의 생명에 나타난 예수님의 옷을 말하는 거죠. 아멘. 이 겉옷이 진짜 겉옷이 아니었었다. 엘리야의 진짜 참 겉옷은 자기의 육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거를 벗어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물이 쫙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는데 이게 뭐예요? 이 겉옷으로 인하여 육체가 사람을 또 죽이는 걸 말해요. 요단은 이게 세례거든 세례. 예수님과 함께 또 죽어서 그죠? 이 의를 가지고 온전하게 믿으니까 또 다시 육체가 죽어버려서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났어. 아멘. 그래서 구원의 옷으로 덧입히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아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신 아파요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 첫째로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신랑의 산모를 쓰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과 더불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그 다음에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비어나가 새롭게 됐어. 신부가 사모를 부작위 몸으로 단장하게 된다. 아멘. 내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아멘.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요단에 이르러서 요단을 건너니까 그때 엘리사도 이제 그런 걸 다 느끼는 거예요. 자기 속에도 동일한 것을 경험이 되면서. 그리고 건너가니까 요단강을 건너자 거기서 비로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때 얘기를 해요.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너의 소원이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 원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것만이 소원이. 그건 목숨까지라도 내가 줘도 괜찮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만 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 내게 소원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교회가 새로워지, 그죠? 그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우리 여러분이 다 변화가 되지, 그죠? 그것만 소원이 되는 거예요. 목숨이 버려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때 비로소 네 소원 얘기해봐라 그런 거예요. 당신이 갑자기 있게 됩니다. 길갈에서도 그런 질문 안 했고 소원이 뭐냐 그걸 얘기 안 했어요.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요단에 이르렀을 때 그 요단을 그 건너갔을 때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합하여 나고 죽은 을 경험하고 예수가 살아났을 때 그때 네 소원이 뭐냐. 아멘. 그때 기도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를 내가 늘 하지 못해서 우리 나 때문에 아직 소녀 세례들을 못 받고 그렇구나. 그래서 할 말은 잘못했다 하는 용서해달라는 말밖에 말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해서 그러면 그냥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면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밤낮으로 간구한다. 밤낮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야, 오래 참고 계신데 주고 싶은데 참고 계신데 때가 되면 주려고. 그게 그 상이 되고 복이 되니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령 세례 받아서 청멸하는 사람 피해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는 혼련이 불지레어 불말 들이 하늘에서 나타나더니 회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승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런 거요. 네 소원이 상당히 어려운 소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볼 것 같으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눈도 안 띄고 이야 하나님이 이러고 보고 있는데 데려가면 곤란하죠, 그죠?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화장실에 갔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사라졌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선생님, 내가 화장실에 갔다 올 때 수염 보고 올 텐데 그때 가시면 안 됩니다. 그때 데려가시려고 기미가 보이면 얼른 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소변도 안 보고 오겠습니다. 빨리.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시면 못 보고. 사람이 생각이겠지만 하여튼간에 나를 취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은 나를 너에게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건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하늘에 앉아지다. 이게 알면은 이게 보이면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여기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 예수님이 부활해요. 확신 내 부활되고 그러면 기도가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부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그렇게 진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참고 빨리 주고 싶으신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줬다간 이때 줬다간 안 되겠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고 계시다가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죽고 함께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살아 있으면 육신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데, 그죠?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으시려고 좋아하는 거니? 그래서 모든 것 다 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자. 그 말 한마디만 해도요, 갑자기 육신에서 떨어지면서 얼마나 성령님이 순간적으로 사로잡아. 이걸 한번 해봐요. 아멘.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우리에게 오고 나를 다 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허락해서 내가 텅 비워지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성령이 사로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주님을 불러주니까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게 응답해서 그렇게 내가 변화가 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변화도 안 된 내가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는 걸 보고, 그죠? 그때 외치죠, 그죠?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엘리사가 회의바람 타고 올라가니까 그거를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누구한테?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내게 주시옵소서. 그를 보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이 엘리야거든. 나에게 능력 주셔야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아버지라는 호칭은 그 유대에서 존경하고 다 그러면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아버지 노릇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도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야. 당신이 가시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하고, 그죠? 할렐루야. 그때 엘리사가 그 입었던 겉옷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둘에 찢어버려요. 그때 알아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이 의가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좀 있었구나. 그걸 상징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서 이제는 내적으로는 엘리사의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서 예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성되어 진짜 겉옷을 입은 것이 된 거예요. 옛날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려 준 겉옷을 쫙 가지고, 그리고 겉옷 가지고 자기도
그 걷어가지고 요단 강물을 건너오면서 요단 강물을 내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시여 어디 계시나이까. 쳤더니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저쪽 건너편에서 50명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치니까 엘리야가 쳤을 때 갈라진 것처럼 요단 강물이 쫙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50명이 이야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그 우리 스승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왔구나. 그리고 건너오니까 그 앞에 다 물고 절하면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아니 공중으로 데려가시는데 어디가 한적하다가 떨어지는지도 몰라요. 걱정이 돼서 우리는 저 어떡하죠? 우리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이 떨어졌으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도 막무가내요. 하도 우리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50명이 찾으러 다닌 거예요. 사흘 동안이나 사사 찾아서 그래도 발견하지 못했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용사 50명이 있는데 가서 찾게 하옵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어느 산에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일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그러나 무리가 저가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한번 가봐라. 그때 50명이 가가지고 사흘을 찾아도 발견하지 못해서 돌아왔어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요단의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의의 겉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어서 그죠? 이 믿음으로 그죠? 육체를 죽이고 할렐루야. 예수님과 합하여 하늘에 앉혀져 있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여기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 주는 것을 자꾸 훈련받아서 아멘. 진짜 중보기도 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